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살렘 강도사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성탄 예배를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 올해의 성탄절을 통해서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직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월 23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22장, 통일 찬송가도 동일하게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후에 의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벌써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나
그 목자들 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바쳤던 선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하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빠질 수가 없을 것인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뭐 처음부터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게 원래부터 그냥 항상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제 시작되고 비롯된 게 그 계기가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가 1500년대 독일에서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1500년대 독일에서 한 공연을 했었다고 해요. 어떤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 주제가 아담과 하와의 축제라는 그런 이름으로 공연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 공연 연극 내용이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뭐 좀 주제였던 그런 연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극 안에 뭐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여러 동산의 나무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 낙원의 나무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이 그 연극 안에 등장을 했는데 그 나무를 여러 과자 같은 것들로 장식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서 비롯하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그런 전통이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 캔디 케인이라고 아시죠? 지팡이 모양의 사탕. 그 크리스마스 때 주로 더 나오고 함께 먹게 되는 사탕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지팡이 사탕도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1670년대에 그것도 독일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쾰른 대성당에 그 1670년대에 그 대성당의 성가대 지휘자가 예배 중에 아이들을 정숙하게 하려고 사탕을 나눠줬는데 좀 이제 재밌게 그 크리스마스를 좀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목자들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를 조금 상징하며 그 사탕 끝을 이렇게 구부려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 사탕 제조업자한테 그렇게 조금 끝에 구부려서 지팡이 모양으로 사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아이들을 정숙하게 하기 위해서 사탕을 그렇게 지팡이 모양의 사탕을 나눠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크리스마스 그 지팡이 사탕 캔디 케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제 또 크리스마스 퀴즈를 하나 드리면 그 첫 성탄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서 태어나실 때에 목자들이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그 큰 그 별빛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몇 명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3명, 5명, 10명 혹은 더 많이 그 중에 몇 명일까요? 그리고 흔히들 이제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선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그 선물을 3가지의 선물을 드렸다는 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3명의 동방박사가 가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는 동방박사가 몇 명이 아기 예수를 찾아갔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실 정확한 그 동방박사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동방박사가 3명이었는지 뭐 10명이었는지는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이제 그 동방박사가 바쳤던 선물이 3가지여서 3명의 동방박사이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인데 사실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나 뭐 지팡이 사탕이나 선물을 주고받는 일들이나 동방박사 이야기 너무나도 많은 이제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물건들이나 이야기나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참 크게 지키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성탄의 의미를 정말 진정으로 깊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 진정한 의미를 날마다 더욱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 가운데 그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통하여 내가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진정한 그 성탄의 의미를 또한 이웃 가운데 정말로 비추고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성탄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적 스토리를 통하여서 나에게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탄의 의미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을 그래서 함께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란 실제 인물이죠. 실존하였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호칭인데 여기서 호칭하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우리 너무나도 다 잘 아시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바로 그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황제가 왕으로 있을 때에 호적 등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적 등록은 14년에 한 번 하는 호적 등록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옥타비우스 왕이 14년에 한 번 하는 호적 등록을 온 세계가 이제 하도록 칙령을 내렸다라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1절에 나오는 이 온 세계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세계 최대 강국, 정말 온 세계라고 말하면 그 로마를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정도로 로마가 너무나도 큰 왕국이었기 때문에 왕국이다라고 하다 싶을 정도로 큰 강대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전체 나라에 이제 호적 등록을 시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라고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이 호적 등록에 관한 설명을 이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살펴보시면 굳이 옥타비우스 왕,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고 또 그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에 있을 때 시행한 일이다라는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쓸데없는 정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런 자잘한 디테일까지 이렇게 사람 이름이 거론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자세한 사람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기록함에 있어서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것이 정말 실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성경의 구절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고백한 그리고 매번 우리가 고백하며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사도신경이라 함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어떠한 말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에도 웬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어떻게 보면 너무 굳이 쓸데없는 상세한 디테일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 이름이 나의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도 들어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 실제이다라는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실존하였던 인물이고, 바로 그 실존하였던 그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이 아주 실제적으로 나를 위한 고난이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그 세세한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신앙으로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자가 왕으로 있을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있을 때,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된 이 호적 등록이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신앙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지를 아주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우스 황제가 그 로마의 왕으로 있을 때 14년에 한 번 했던 그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호적 등록이 이때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 너무나도 실제적인 실제 사건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 그 물고기가 토하여낼 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실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먹지 말라고 하였던 선악과를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소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무슨 소설과 같이 뜬구름 잡는 소리와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실제적인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실존하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14년에 한 번 하는 그 호적 등록이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또한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14년에 한 번 하는 이 호적 등록, 이것은 여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의 온 세계의 왕으로서 내렸던 칙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졌던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적 등록이 하나님이 진정한 온 세계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인도하기 위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는가? 정말 그렇게 가야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정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 그냥 이루어진 일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하나님, 미약한 하나님의 백성 요셉과 마리아 단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 그 두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온 세계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미약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 온 세계를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도 나라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움직이시며 사실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그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5절에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계를 움직이셔서 섭리하셔야 할 정도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미가서 구약의 미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가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온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미가서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미가서의 이 예언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언제 선포된 예언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황제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14년에 한 번 있는 호적 등록을 그 온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이 예언 말씀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성탄이 바로 이 오래전부터 그리고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미 계획되었고 예언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온 세계의 실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마한 한 동네,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서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라 불리는 이 작은 동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작은 동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한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대체 왜 이렇게
그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되고 예언되셔서 이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동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왜 예수님은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에서 그렇게 태어나셨던 걸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이유, 이렇게까지도 낮아지신 이유가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섭리와 예언과 탄생의 모든 과정이 전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을 이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기적이 더하여져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동정녀가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탄생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리아는 동정녀이기 전에 누구인가요? 사람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그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기록된 말씀은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기적을 말함과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나셨다라는, 그것도 아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아기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제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제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기로, 누군가 씻겨주지 않으면, 먹여주지 않으면, 재워주지도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아기 존재로 정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더불어서 뭐라 말합니까?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유는 첫 번째로 더럽습니다. 더러운 가축의 밥그릇입니다. 정말 오늘날의 농장에 가서 보아도 구유는 냄새가 나는 더러운 밥그릇이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마구간 안에서의 구유는 어떠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눕혀두기 위해서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닦고 놓았다 하더라도 그 냄새나는 소와 말과 침이 섞여있는 지푸라기 가운데에 그 가축의 밥그릇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 우주 만물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이 한 동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부부의 아기로 태어나 더럽고 냄새나는 나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죠?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9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여기가 내 집이다 할 만한 그런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냄새나는 나무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이 땅에서 사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는 또한 어떠하셨습니까? 피냄새 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나무 구유에 누이셔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생을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삶을 사시다가 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그리고 매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하기 원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탄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 성육신의 은혜, 그것이 전부인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나와 똑같이 되셔서 나를 이해하신다. 나를 아신다. 그리하여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그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기억하는 것에 감사하는 이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토록 낮아지셔서 그토록 낮아지신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상에서 또한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낮아진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이유는 오직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토록 이렇게까지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내가 받고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구나라는 그 능력을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받고 누리며 그 사랑을 알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힘과 또한 하늘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줌을 더욱더 기억하며 감사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낮아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토록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이렇게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함께하며 살아가는 이 성탄절 기간과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통일 찬송가는 113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네 그 어린 주 예수 울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으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아프어 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네. 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며 나를 위해 또한 다시 사시고 나를 위해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토록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지나며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토록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낮아지셨는데 나는 어찌도 이 땅에서 나를 높이며 살아가기 원하는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의지하며 이토록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그 겸손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주님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낮아지신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주님의 감사하며 사랑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 삶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더욱더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빛을 비추어 사랑을 누리도록 주님을 인도해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지나며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이 오늘 하루에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며 구유에 누이신 그토록 낮아지신 예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토록 낮아지셔서 탄생하시고 그토록 낮아지신 삶을 사시고 그 낮아지신 죽음으로 그리고 또한 놀라운 부활의 승리로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루셨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실 때에 그것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함 가운데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좀 더욱더 우리 날마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우리 삶을 섭리하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남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더욱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찬양하는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